1장서부터 5장까지는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9장부터 8장까지는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은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삶을 담는 것, 이것이 성화인데, 그 성화의 삶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달려가면 예수님께서 힘 주셔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서부터 11장까지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이를 성취로 하나님이 구속사의 범위가 구약 선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에서 중심이 되어서 이제는 세계 만민으로 확장되는 이런 것들을 그 신약 시대에 우리가 있어서 구약 이스라엘에 갖는 위상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구속 역사를 전개해 왔으나 즉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며, 그다음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따라서 선택된 약속된 자녀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 오늘 9장 1절서부터 우리가 13절을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그 슬픔 또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고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정말로 바울이 이토록 고통스럽고 슬픈 것이 있는 것은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거부함으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뜨거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동족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하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구원받지 못한 이웃을 위해서 그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이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9장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양심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지금 연합되고 교제를 계속하고 있음을 강조를 하고, 그러면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것은 참말을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참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씩 거듭해서 쓰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참말이 무엇이냐? 이 사도 바울의 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이런 고통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런 고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누구 때문에 누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고통이 그치지 않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고륙의 친척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큰 근심과 그다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지만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지만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와서 모든 것이 변화되고 구원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지만 그 마음속에 성령이 오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그냥
종교 생활만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만 하느냐, 그러니까 종교 생활만, 그러니까 왔다 갔다 옛날에 습관에 젖어서 그냥 종교 생활만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생각을 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돌아오고 성령 충만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자기 동족인 또 자기 친척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도 늘 이 사람에게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은 자기 동족이라는 거예요. 친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구원받았으면 좋게 생각을 하는데, 이방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러니까 내 권력과 친척들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 바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돼? 그러니까 구원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제하여져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모세를 보더라도 모세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에 그들이 이제 저주를 받고 떠나가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이 모세가 기도를 했겠습니까? 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이 사람들을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모세의 마음과 똑같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도 정말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게 그리스도에 끊어지면 어떻게 되면 지옥 갈지라도 내가 우리 동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내가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지금 모세나 똑같이 자기 백성이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들 그 동족을 위해서는 자기가 제물이 되어져 좋다는 거예요. 제가 제물이 된다고 할지라도 다 원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할 이런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던 이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자였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자들이었다라고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과 조상들과 그들의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니까 8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자들이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째가 뭐냐? 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자들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들에게는 언약이 있었다. 언약 백성이다. 그 네 번째는 율법을 세우신 것이 그들을 위해서 세워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예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약속들이 있었고,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그리고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도 그 민족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8가지나 되게 그 다른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에 다르게 이스라엘 민족에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8가지나 되는 증거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양자됨.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4장 24절을 보면 그는 내 아들이요 내 장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장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의 하나님의 장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들에게 어떻게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예수 안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마귀 새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 세상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마귀 자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만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큰 복을 받는 이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가 다른 민족 다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나 근데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영광이 있었다. 그 영광이 있었다는 건 독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이런 살과 뼈가 없는 이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면 그 뭔가 흔적으로 나타나 보여주는 이것이 독사예요. 독사. 그것이 이 영광이 이스라엘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타나셨더니 그들에게. 근데 예를 들면 어디에 나타나세요? 성막에.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이 지성소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성소는 안방 같은 데, 오늘날 같으면 집 깊숙한 안방 같은 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지성소에 계셨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나 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불기둥,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무 더우니까 구름을 쫙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근데 그것이 한두 사람이 가는 거죠. 이스라엘이 60만입니다. 근데 장정만 60만이니까 모든 사람을 다 합하면 한 200만 명 200만 명이 걸어가는 그곳에 전부 어떻게 하면 전부 채알처럼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밤이 되면 또 춥고 어두우니까 그것을 불을 비추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비췄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은 큰 복을 받은 자들이요. 그 다음에 은혜를 받은 이런 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언약들이 그들에게 있었다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그 언약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약속을 할 때 다 올라와라는데 그들이 너무 이렇게 큰 구름 막 이렇게 지진 막 이런 것이 나니까 무섭다고 모세만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약속을 받고 와라. 그랬더니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내가 지금 주는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내 소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보석 같은 자가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소유가 되고 그리고 이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그 킹덤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내 소유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보물이 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돼. 니들이 내 말을 잘 지켜서 행하면 그렇게 된다고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번 맺은 언약은 변하지 않고 잘 지켜 나가는데 이제 세대를 따라서 사람이 변하니까 그 약속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에 또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이렇게 그 요단을 건너고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에게 세겜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시키는 다시 한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백성, 보석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살아오다가 사사기를 지나고 이렇게 오다가 이제 맨 끝에 사사기 끝에 오니까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무엘과 같이 미스바에서 미스바 언약, 그러니까 똑같은 언약입니다. 똑같은 언약을 그 세대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언약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이 언약인 거예요. 서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관계는 언약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부부 관계는 언약 관계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관계. 하나님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인 것 같이 그 백성인 것 같이 이렇게 언약 관계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인 것을. 그래서 이 언약 관계가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거.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근데 네 번째로는 율법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613가지를 이렇게 하라.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이런 언약을 주신 이런 하나님의 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런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야 될 것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렇게 이런 거를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이런 것들을 율법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 안에서 살면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또는 계명을 주는 것이 사람을 얽어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그것을 지켜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예배가 있었다. 그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려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자기 죄를 먼저 사하기 위해서 양을 끌고 가서 양에다 안수하고 그 양을 죽여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제사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데 이것이 뭐냐?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죄가 옮겨지는 거예요. 내 죄가 다 어디로 옮겨지느냐? 양에게로 옮겨지고 나의 죄가 소에게로 옮겨지고 내 죄가 비둘기로 옮겨져서 이런 예배를 하면 죄가 없어지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죄 문제가 해결되면 뭐가 됩니까? 우리는 죄가 없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배에는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 있느냐? 예배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만나요.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예배인 것을.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다는 것을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된 것을 말씀으로 받는 이런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을. 그래서 내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예배하는 이런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약속이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이 있어. 언약하고 다릅니다. 이 약속은 무엇이냐? 이것은 구속사에 대한 약속이요.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할까에 대한 약속. 그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창세기 12장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이런 것들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이런 것들을 약속을 하시. 그것이 약속인 것입니다. 약속이 이거는. 아까 거는 언약이라면 네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너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백성이 되겠다는 것은 이것은 언약이라면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아브라함이 이제 명이 다하고 그 다음 세로 넘어갈 때 이삭에게도 또 똑같은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또 어떻게 해요? 또 그걸 잘 지키고 살아갈 때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야곱에게 넘어가요. 야곱에게 똑같이.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한 것이 이제 이삭에게는 창세기 26장에서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는 창세기 28장에서 똑같은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경륜 또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약속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받은 특권을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신약시대의 우리들에게 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냐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조상들도 정말 다 그들의 조상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 그렇죠? 딴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뭐 이런 사람이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출애굽 볼 때는 모세, 그 다음에 아론, 유명한 사람들, 그 다음에 12지파, 12사사들,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막 이런 사람 다 누구냐면 이런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명한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뭐 다니엘 선지자, 이런 모든 사람이 다 누굽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다 그들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유명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적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8번째로 육신으로 하면 그리도도 그 민족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도가 어디서 누구였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그렇죠? 유다 지파란 건 누굽니까?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넷째 아들이 누구요? 이게 유다예요. 그 지파에서. 그 다음에 다윗의 혈통에서 이렇게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혈통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의 근데 그 예수님도 메시아도 어디로 가느냐? 한국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어디 땅에 왔습니까? 중동 지방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왔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분이 지금도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사람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기도 하고 있는 거. 이런 특권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를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하고요? 종교 생활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마음이 막 어떻게 해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약속하신 하나님 이런 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를 특별 대우를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모르고 종교 생활만 하고 딴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이 그냥 불편하고 허파가 뒤집어지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진짜 왜 이럴까? 왜 이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고 정말 조상들도 언약도 약속도 모든 것이 딴 민족에 넣고 여기서만 있었는데 왜 이렇게 믿지 않을까? 진짜 슬프다 슬퍼.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내가 생명체에서 없어지고 내가 제사장 제의 제물이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제물에다 죽을 수 있으면 죽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고통은 그렇게 고통스럽고 막 큰 근심이 있다가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래서 왜 하나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고 모든 것을 구원하게 되는데 그것이 폐하진 것이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왜냐하면 이런 것이 이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성경책에는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 즉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 단지파를 들을 수가 있는데 그 12지파 중에서 단지파가 있는데 그 단지파의 후손들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예들입니다. 야곱의 자식입니다. 단이 맨 끝에 자식이요. 이게 아니죠. 위에. 그러니까 맨 끝에는 베냐민이니까. 근데 이게 단지파가 있었는데 단지파가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를 할 때는 어디 있었느냐. 그러니까 유다. 그 다음에는 베냐민, 그 다음에 요배에 이어서 가까이에 예루살렘 가까이에서 단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땅의 분배를 받을 젤적번에 다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큼직큼직한 것만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은 니들이 가서 정복을 해서 해라 그랬을 때 단지파는 어떻게 돼? 그렇게 정복을 하지 아모리 지파를 같은 거 정복을 하지를 않고
도망을 갔습니다. 산에서 내려 도망을 갔어. 그래서 이제 그들이 살 곳을 찾아가서 저 윗지방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윗지방으로 어디 살 데 없나 가서 봤더니 산 밑에 다른 데서 쳐들어오지 않은 이런 데로 도망을 가는데, 그때 이제 자기들이 와서 어떻게 살 곳을 찾아가서 도망을 갈 때 우리가 그 여호수아, 사사기 이런 데를 보면 그들이 이제 도망을 가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되니, 거기서 단지파가 갈 때에 그 사람이 딴 집에 가서 있는 뭐를 가져가는가 하면은 우상을 숭배해서 만드는 부어 만든 거, 깎아 만든 거,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미가의 집에서 드럼빔을 가지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지파는 우리가 창세기 49장 16절을 보면 뭐라고, 그 16절을 보면 그 단지파를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그 가라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한 지파가 아니라 한 지파 같이 있으니까 같이, 그러니까 그 지파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단지파의 정체를 17절에서 얘기하는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그러니까 길섭의 뱀이고 그 다음에 새길의 독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뱀이 돼가지고 말굽을 물어가지고 그 탄자를 넘어뜨리게 하는 이런 자가 단지파가 된다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의 특징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4절을 보면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이게 가라지요. 그러니까 알곡이 못되고 가라지는 자기만 가라지가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넘어지게 하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에휴, 뭐, 지까짓게 무슨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또 이제 기도를 하면 막 방언 기도하고 큰 소리로 하면, 아, 왜 이렇게 큰 소리로 하고 방언을 왜 하느냐 하지 말으라고. 또 이제 이렇게 성령 춤추는 사람 보면서, 아이고, 그게 무슨, 뭐라고, 잘났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쓰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역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리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성령을 부인하는 것,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령에 취해서 방언을 하거나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또는 성령 춤을 출 때에 그것을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은,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해봐야지 우리가 성령 해방죄를 받지 않지. 우리가 사함을 못 받는 거는 무슨 죄라 그랬습니까? 성령 해방죄는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 해방죄는 사함을 받지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가라지 역할을 하는 이런 지파가 단지파인 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2 아들 중에서 그 한 지파는 어떻게 구원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파, 이제 이 단지파가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여로보암 1세가 그 나라를 이제 북이스라엘을 세웠을 때에 자꾸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지내러 내려왔다 안 올라가고 이러니까 저래는 다 빠져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단과 베델에다가 우상의 집 이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하라고 이렇게 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세우고 섬기게 하는, 그래서 성경 생명책에서 이 단지파는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1장서부터 9장까지를 보면은 아주 지루합니다, 읽기가. 왜냐하면 막 누구 아들은 누구고 누구를 낳고 누구 이게 살아나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쭉 써져 있는데 거기에 단지파는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 중에서 단지파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한 지파에 14만 4천 명씩 이렇게 그 14,000 해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얘기를 할 때에 거기에도 단지파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 중에 이들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다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이 단지파 이게